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도 생명력 있는 말씀을 보며 들으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이곳에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일터로 나아갔을 때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앗에 대한 비유, 특별히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비유를 함께 보고 또 함께 들었습니다. 씨를 심고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곳 한빛교회 오기 전에 사역했었던 곳에서, 그곳에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텃밭을 일구시고 야채를 키워 드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심어 놓으면 알아서 큰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우리가 볼 때는 손에 흙을 묻혀야 되고, 또 때로는 햇빛 맞아가면서 또 잡초도 뽑아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하는 모습 보면 그 정도 노력과 돈이면 사 드셔도 뭐 크게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유기농을 드시려고.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걸 다 드시냐면 또 아니에요. 나눠주세요 또. 그러니까 분명히 수확해서 먹는 것만이 그분의 기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고 일어나면 자라 있는 거,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기특하고 그거 보는 즐거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잘 드시지도 않는 야채도 심어가지고 자라나는 거 보시고, 또 본인이 못 드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농사 지어 보신 분이라면, 텃밭에 야채 한번 심어 보신 분이라면, 오늘 읽으신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가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때의 상황을 한번 같이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예수님하고는 달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그 모습 보면서, 야,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저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 3년차 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감람나무와 야자수를 흔들며 그 앞에 옷을 깔고 그렇게 환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지금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고는 사뭇 달랐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비유의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많은 그 비유들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뿌려서 자라나는 씨앗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그러면 겨자씨에 비유하겠노라. 이 두 가지의 비유, 짧지만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심겨져서 자라는 씨앗의 비유라고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해서 두 개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고,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 제2의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예전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승승장구 이기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때처럼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때를 향수하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지고 주변 나라들이 자신들에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원조를 구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다른 나라에는 다 재해가 임해도 자신들의 나라는 재해가 임하지 않는 그런 나라, 다른 데는 다 가뭄이 와서 곡식이 말라도 그들이 사는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곡식이 풍요로운 나라, 어떤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좀 벗어나 보자. 그들이 꿈꿨던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나라.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의 크리스찬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라면, 하나님 믿는 교회라면 재앙도 지나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애걸복걸하고 도움 청하고, 그래서 정말 거들먹거리면서 도움 나눠줄 수 있는 교회 건물 자체가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면서 쳐다보게끔 하고 싶은 그런 건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싶을 정도로 그런 사역하고 싶은 그런 사역과 교회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뭘까? 교회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심겨진 건 내가 확신하겠는데 도무지 내가 변하고 있는지, 스스로는 말할 것도 없고 도무지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저렇게 안 변하는지, 사뭇 좀 어조가 다르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사람 안 변하는지 단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우리의 시선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도대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열매 맺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때로는 회의가 들고 잘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들, 그 혼돈, 그런 이야기들도 듣곤 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 특별히 콕 집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이 아이에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고 교회도 데려갔고 이 아이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애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나 떠나서도 독립해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건지 도무지 확신이 안 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을 참 많이 뵀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로서 고민이 많고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계시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참 우리는 때로는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되고 또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짧지만 결코 깊이가 얕지 않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겨자씨는 어떤 씨인지,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나무의 모습일지 이미지도 찾아보고 또 슬라이드에서 넣어서 한번 볼까도 했었는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겨자씨가 포인트가 아니더라고요. 겨자씨는 그 많은 씨앗들 중에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씨고,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매개체는 씨앗 자체였다. 그래서 괜히 겨자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논점을 일으키기보다는 씨앗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씨앗 아시죠? 모든 씨앗이 작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겨자씨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아주 작은 게 씨앗이에요. 씨앗의 첫 번째 특징은 참 작다는 거고, 그 안에 뭐가 담겼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물이 되던, 심지어 큰 나무가 되는 걸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자라 있으니까 그 씨앗 안에 이런 가능성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씨앗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나무를 상상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시 열리는 풍성한 열매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씨앗은 정말 이만한데 그게 자라 이루는 그 식물은 엄청나게 크고요, 거기서 열리는 열매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텃밭을 보면서 항상 궁금하고 신기했던 게, 아니 저 조그만 씨앗이, 그리고 저 땅 속에 영양분이 얼마나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커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거겠죠. 우리가 막상 처음 들었을 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정말 씨앗같이 조그맣고 나약해 보이고 그냥 바람에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훗날 이게 변화됐을 때에는, 훗날 이게 성장했을 때에는 씨앗의 상태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자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던, 우리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던, 교회란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씨앗은, 시작의 모습은 아주 초라하고 나약하지만 그게 자라났을 때에는 시작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씨앗을 심은 사람이 심고 난 다음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뀝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자라나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 서브타이틀을 붙인다면 사람들은 농부도 모르는 새 자라난, 밤새 자라난 식물이라는 비유로 제목을 붙이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에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자라고 있는지를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키워보신 분들, 물론 예뻐하는 하시지만 1mm가 자라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그 옆에서 부채질 해주시거나 따뜻한 온풍기를 쐬주시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개가 자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행위적인 공로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걸 감지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시 죄에 넘어져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에 대해서도 여러분 동일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정말 기도밖에 해줄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 보고 있노라면 우리 자녀들 세상으로 못 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 아이들의 성장을 뒤에서 지지해 주는 겁니다. 부모 마음에는 여전히 철없고 생각 없고 책임감 떨어져 보이고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자기 밥벌이나 할까, 하나님을 알기는 할까. 그런데요, 우리도 그랬었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 놓으셨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에 그들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력 있게 자라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자녀들도요,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 아이들의 삶에도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젠 때가 돼서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실 때에 그런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지켜보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곳곳에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정보화 시대, 점점 더 심해지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쾌락지향적인 시대, 거기에 더하여서 세계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에 휘청거리는 시대를 교회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의 이야기들 들으시며 염려도 많이 되시고, 또 오늘날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가운데 급격히 줄어든 수를 보시면서도 여러분 걱정하시고, 야, 이러다가 팬데믹 끝나면 몇 명이나 돌아올까, 자주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한다면 그런 염려와 근심이 맞는 거겠죠. 하지만 다시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나고 있다라는 그 말씀 붙잡는다면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쇠하지 않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구절이 오늘 읽었었던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
깃들이니라.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쉼을 누리게 되느니라. 원래 나무는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요? 동물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자연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서의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식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동물을 위해 존재합니다. 동물이 먹고 때로는 그 그늘 밑에서 쉬고 그 열매와 그곳에 안식처로 삼기 위해서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도 거기서 혜택을 누리죠. 그것을 잘라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그 열매를 먹고 또 그 밑에서 쉬기도 하고요. 인간의 욕심은 나중에는 자기만을 위한 식물들을 만들다 보니까 나만 먹으려고 과수원을 만들고 나만 먹으려고 나무를 텃밭을 만들다 보니까 그곳에 찾아오는 동물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물을 쳐가지고 새들이 날아오다가 거기 다 날개와 발이 걸려가지고 퍼덕대고 있는 모습들, 다른 곤충들이나 짐승이 못 먹게 약을 치고도 하고요, 망을 씌우기도 하고요. 인간의 참 욕심적인 모습인데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는 인간도 그 식물로부터 먹을 것을 얻지만 짐승들도 그 식물로부터 먹을 것을 얻고 쉼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그 마지막에 있는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커져서 나중에는 거기에 새가 들어와 날라 들어와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주제와 함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이 아니라 베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워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위로와 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이들이 경외심으로 보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고 좋아하고 회복되게끔 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린다고 할 때에, 씨 뿌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겠죠. 우린 그것을 전도라고 선교라고 지금껏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린 뿌릴 줄만 알지 그 열매가 어떻게 쓰여지게 될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게 있네요. 뿌려진 씨로 인해서 식물이 나고 열매가 맺혔을 때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먹고 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더 완성된 모습이다. 우리는 오늘의 비유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나요? 그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쉽게 그 바로미터, 그걸 측량해 볼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심겨진 씨앗이 나무가 돼서 새들을 포용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누군가가 격려를 받고, 누군가 혼동 속에서 올바른 길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새들이 들어와 쉴 수 있는 나무가 되신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고 이렇게 새들을 쉬게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들을 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릴 때는 셀피시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그 아이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부모 욕심은 이 아이가 부모를 봐주길 원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희생적으로 키웠는지, 너에게 얼마나 사랑을 부어줬는지, 그래서 너 잘되면 부모의 은덕을 잊지 마. 때로는 말로, 때로는 말하진 않지만 느껴질 수 있게끔 푸시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요. 자녀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게끔 가르치는 부모이고 교육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쉼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으로, 그 나라의 겨자나무로 살아가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심겨진 교회라고 하는 씨앗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은 기대하셨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 비 맞은 새들이, 배고픈 짐승들이 찾아와서 쉼을 누리고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나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한인 이민 교회가 힘든 이민살이하고 있는 많은 한인분들을 케어하시고 그분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할수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릴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백 개냐, 1000개 이상이냐가 그 교회의 열매의 기준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높이 지어지고 외관이 대리석으로 지어졌는지가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그게 겨자나무의 열매겠죠.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비유를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보시며 가족들을 보시며 여러분의 일터에 나아가셔서 내가 씨앗으로 산다라는 것, 내가 이제 싹이 난 겨자나무로 살아간다는 것, 열매 있는 나무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귀 기울이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